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부르사 보내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언제 전도했는가? 둘째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셋째는 무엇을 전도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성경적인 전도관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언제 전도했는가? 제자들은 언제 전도했는가? 전도할 때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고 또 전도자 개인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아주 심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이 조금 넘는 때였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약 1년 전쯤 되는 AD 29세기 29년 초엽 부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제자들의 개인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전도 파송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에 제자들이 함께 갔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적음으로써 제자들이 전도해야 할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이 미리 경험했음을 암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굳이 안 적어도 되는 말을 적었습니다.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어떤 배척을 당했고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전하면 저런 꼴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특공대를 파견하듯이 정예부대원 12명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전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성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분위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특별히 뽑아놓은 부대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바로 그런 특별 정예 부대원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도할 마음을 혹시 주시면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전도했는가입니다. 어떻게 전도했는가.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셨는가. 전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신 것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전도하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이렇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나가셨습니다. 권능을 더 많이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실 때에도 받은 것, 주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고 전도하라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 하실 때 나에게 주신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진짜로 요즘에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았을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말씀이니까 그것 가지고 전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굉장히 사교적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항상 성경 말씀을 수첩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또 설교 말씀 이렇게 듣다가 좋은 거 하나씩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틈틈이 이렇게 자꾸 읽습니다. 자꾸 읽어요. 그 수첩이 요만한 게 있는데 들고 다니시는 그 백에 넣어 갖고 다니시는 수첩이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항상 이렇게 보시고 또 보시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도할 때 좋은 말 사용하려고 그런다고. 설교 듣다가 좋은 말 있으면 적고 또 말씀 보다가 은혜 되는 말씀 있으면 적고 좋은 말씀 있으면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외우고 있다가 자꾸 보다 보면 또 누구가 만나서 이렇게 전도할 때 그 말이 이렇게 내 속에서 툭 튀어나와야 되니까 딱 생각이 나야 되니까 자꾸 그거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권능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믿으면서 깨닫게 된 인생 경험도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태까지 경험하게 하신 것 중에 아주 인상적 임팩트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이 바로 딴 분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경험하려고 경험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아픈데, 내가 아파봤는데, 내가 암 때문에 힘들어봤는데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암 때문에 아프다고 하면 가서 나도 그 암으로 아플 때 참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 그렇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분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경험들, 주님이 주신 그런 경험들이 바로 전도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그것으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배척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신앙은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논쟁해봐야 소용없고요. 이긴다 해도 손해고, 져도 손해고, 신앙은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면 됩니다. 또 그 사람은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갈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갈 마음을 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실 것입니다. 화난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전도했는가? 전도하기 안 좋은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전도했는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했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전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뭘 회개해? 왜 회개해? 왜 회개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같은 기사를 더 자세히 적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을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는 아주 이 똑같은 기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인데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것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그 말을 관심 있게 듣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당연히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주듯이, 숨겨놓았던 보물을 꺼내주듯이 조심스럽게 아주 귀한 것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안 해도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전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게 드러난다는 표현이 참 귀합니다. 숨겨져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확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 속에서? 전도 받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확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은 전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전도자들의 상황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던 특공대역과 같은 전도자들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대, 이 나라, 이 지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전도 특공대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특공대원으로 부르시니 감사하고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간에 주셨던 모든 권능을 전도하는 일에 잘 사용하여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